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존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빛이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죠? 이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히브리어로는 다같이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뒤가 안 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는 그 문자들을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아는 걸 가리킨다 그래요. 가리킨다. 그러니까 가리키는데 그 다음은 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끝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냥 하나님으로 끝내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그냥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이거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책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봐봅시다. 자, 한글로 같이 천천히 봉독해 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이 뭐예요? 예,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빵집이고 떡집이에요. 예, 그래서 떡 만드는 집, 빵 만드는 집 두 가지죠, 한국은. 근데 원래 성경이 써 있던 나라에 가면 빵 만드는 집밖에 없어요.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한국에는 빵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떡도 빵떡입니다. 빵떡.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다 같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다 같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누굴 통해서 했느냐? 선지자 5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 2절 그래서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다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누가 써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지자가 쓴 것이다.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여기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25일 날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것 중에 창세기 3장 14절 15절도 가라사대 하셨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켰으니 뱀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옛뱀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사탄, 옛뱀 마귀 사탄 저주받은 얘기를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나 여호와가 옛뱀 마귀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도 가라사대예요. 그럼 말씀하시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가라사대가 누굴 통해서?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가 오늘날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가라사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모세가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 누가? 모세가 썼다. 어떻게 썼느냐? 그냥 모세가 썼다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된다. 어떻게 썼느냐? 이 써있는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리에 썼다, 두루마리에 썼는데 무슨 문서다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비에 썼고 두루마리에 가죽으로 썼고,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 그 써진 배경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 주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해 왔는가? 말씀을 보존해 왔다고 그러니까 문자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과정까지 끌어들여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책이 됐다고 하는 사건을 끌어들여서 열어야 되는데 그냥 책만 들고 다니면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들들에게 육체화됐다고 하는 사건까지 끌어들여야 말씀이 돌비가 아니라 육의 신비에 수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배경이 말씀을 받아서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썼느냐?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참 능치 못한다. 말을 더듬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 주의 종에게 너는 가서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을 증거하라 해도 그러하니 나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도 뻣뻣한 사람 있죠. 뻣뻣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먹어요 도대체가.
그 모세가 이 뻣뻣한데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라고. 윗사람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지 뭘 그렇게 뻣뻣해.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다 같이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수경이 되게 하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 모세 너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해도 너 말 잘하는 거 누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말을 더듬더듬하고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자기가 어느 말씀을 어떻게 대언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다 알려주고 이렇게 된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술하면은 문무겸전이죠. 모세는 전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말쟁이라고, 말쟁이. 그런데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말쟁이에요. 말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달변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의지로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러면 뭐 이제 겁이 나고 떨리는 거예요. 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왕자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버렸어요. 목동이 오늘날로 카우보이가 됐으니 그것도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아예 자다가도 뭔 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라. 그 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또 알려주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는데 애굽에서 끌어내는데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완악하고 못돼 먹었으며 바로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거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주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10번이에요. 10번. 그러니까 아예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땐 못한다고 자빠지는데 내가 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자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다 같이요.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모세를 만나러 나오나니 내 형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15절 모세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의 입에 말씀을 주라. 나 여호와가 모세의 입과 내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을 모세와 아론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말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를 감추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대신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도 다윗의 시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다윗도 시편을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의 마지막 말 죽기 전에 유언한 말씀이라. 다 같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성령이 다 같이요.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도 이건 다윗이 썼는데 누가 알려줬을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다윗의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 구전이다. 구전이다. 이걸 다 암송을 해가지고 계속 대대로 전해온 구전이다. 아니다. 양피지에 써가지고 왔다. 그거 어떻게 썼고 어떻게 구전이 됐느냐. 그래서 한국에도 구전이죠. 그래서 뭐 춘향전이라든지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이걸 외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을 계속 누가 외게 알려줘 가지고 외워서 썼다 구전이다. 아니에요. 성경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1절도 한번 봐보세요. 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다 같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모세에게도 어디로 갔죠? 말씀이 입에 있고 형 아론도 입에 있고 입을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전이다 하는 거를 그냥 외워가지고 대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다 같이요. 예레미야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어디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 내가 한 말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래야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니레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가지고 쓰는 건 누가 썼어요? 바룩이 썼어요. 그게 대필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구전대로가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있는 것을 옮겼을 때 구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구전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전부 다 말씀을 주어가지고 입에 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요. 그래서 구전이라는 게 입으로 전하는데 뭐 세상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선지자를 세워서 입에 말씀을 주고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옮겨 쓴 거예요. 대대로 암송해가지고 옮긴 구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 두루마리죠. 옛날에 양피지나 소가죽에 다 썼어요. 그래서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돌비가 하나님의 법궤 속에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보존이 됐느냐. 한쪽은 가죽에다가 써서 보존이 됐고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봐봅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돌판이 그 손에 있고 그 돌판의 양쪽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돌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래서 가죽에 쓴 것 또 구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옮겨 쓴 거예요. 옮겨 쓴 거. 100년 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내려오면서 그게 입에서 입으로 암송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24장 12절 하나님이 썼는데, 자, 다 같이 천천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서 올라 내 여호와에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말씀이 보존되는데, 항상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듣게 해주시고, 쓰는 건 누가 쓴 것도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다가? 돌비에다가 쓴 것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쓰게 하신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배워요? 성경 배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요 세 개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오, 다비드, 휘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고 다 같이 족보의 비블로스 책이다. 두루마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족보의 책에 써진 사람들이고 육의 신비에까지 수록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편지라 두루마리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말씀을 듣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두루마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도 집어넣고 쓰기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돌아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어디에다가 다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할 때에는 물론 뭐 신학교도 나고 뭐 또 하고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격식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격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2000여 년 전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유대 신학을 나와서 랍비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은 그들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다 같이요. 사람들에게서 내가 태어나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나와요. 바울 사도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말씀을 그는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성경책이 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육신의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 같이요 새 언약 신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히브리 민족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구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히브리 민족이 나 여호와의 아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 여호와가 나의 법을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말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말씀이 주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역사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다 같이요. 말씀이 네 개가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넣고. 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까워? 누구 입에 있으며? 예. 모세에게는 말씀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입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모세로 봤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으로 봤지만 직접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보니까 말씀이 누구에게 가까워 어디에 있으며? 예. 여러분들 입에다가 말씀을 준 것은 구약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다 같이 누구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다 같이요. 말씀이 누구 입에 있으며? 누구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에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선진들 옆에 있으면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면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으면 말씀을 나가서 증거할 때 주었다가 돌아오면 말씀을 다시 회수하고 말씀을 그냥 그들에게 주었다가 뺏었다가 하는 과정도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들이 되고 나면 말씀을 주었다 뺐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주어서 항상 입을 열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대언되도록 하는 역사까지 깨달을 때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육신적인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 예수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연합됐다고 하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돼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느냐? 뭐가? 어디 나가서 누굴 만나 성경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펴도 잘 몰랐어. 근데 어느 날은 성경을 펴놓고 떠드는 거 보니까 성경 없이 다 떠들어. 근데 처음엔 놀라지도 않아. 왜? 이게 오르메리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의뢰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 하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성경 덮어놓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떠든다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밤새도록 떠들고 밤새도록 떠들고 두 번 다시 안 만나려고 그래. 이제 하도 질려가지고 이건 밥도 안 먹고 떠드는데 밤새도록 떠드는 거야. 천지간에 뭔 얘기를 떠드는지 자기도 몰라. 가끔 해외 토픽에 뉴스로 나와요. 뭐 4살, 5살, 7살, 뭐 10살 미만 아이들이 아빠 승용차를 운전해가지고 뭐 몇 킬로를 갔다고. 몇 킬로를 갔다고. 왜냐하면은 옛날 기아차가 바뀌었죠. 이제 한번 땡기면은 그냥
굴러가죠 이제. 어떻게 해서 차가 시동이 걸렸는지 몰라. 근데 가는 거야. 어떻게 저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는 걸 옆에서 보고 그냥 운전하고 기저귀 찬 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까지 육의 신비에 수록되게 한 것이 신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아는 거 다 떠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형편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거 다 떠들고 무조건 덮어 눌러놓고 보는 거야. 하여튼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나중에 점점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입을 빌려서 모세에게 말하듯, 아론이 말하듯, 다윗이 말하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듯,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듯,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입에 주어진 것이 사도행전까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 안에 있은즉 말씀을 주시는 분과 연합이 돼서 말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가 해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울고 먹고 난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다 같이 14절 천천히 봅시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자주장사가 자주자주 장사하는 게 아니야. 매일 장사하는 게 아니고 빨간 옷감을 만드는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빨간 옷감을 만들려면 빨간 물감을 들여야 되는데 특수한 달팽이를 가지고 만드는데 돈 없는 사람은 달팽이 사지를 못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간 옷을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은 왕이나 장군이나 전부 다 이 빨간 옷을 입고 있죠. 이번에 어느 당이 빨간 옷도 많이 입었더라고. 근데 자주장사 빨간 옷감을 만들려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옷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한다고 그러면 부자예요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다 같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다 같이 루디아와 올려요.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다 같이요.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제로 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함께 있으므로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를 열어주는 데까지.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주께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구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요? 다 같이 입을 가리켜, 자기 입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여 깨달을 때 내가 그냥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가 했더니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망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께 영광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우리도 이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서 작동이 안 되면 그는 망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위에 대장 노릇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수용한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을 알 때 그게 대언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장난하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면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도 같이 보기 바랍니다. 아죠? 또 우리 주 예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이 되는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디도도 그 받은 바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하는 얘기는 기록된 문서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 다 육체화된 걸 육의 신비에 써 있다 하는 것을 썼다고 그래요.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덜어 있으니 다 같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 같이 4장 아니요 이거는 올려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만졌어요. 눈으로 보고 말하고 만졌어요. 이 생명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자니라. 나타나 함께 되신 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할 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돌비에 써서 주기도 하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시편도 기록하고 두루마리를 만들고 성경 66권을 만들었는데 이 말씀이 종이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때가 되는 것이 성경의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말씀인 나 예수가 말씀인 아버지 안에 말씀이 육체가 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래야 계명을 지키는 자고 사랑을 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한 거와 똑같은 말을 우리가 지금 가라사대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간의 말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2000년 세월이 지난 옛날 과거를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2000년 전의 말이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이 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두루마리에 기록했지만 선지자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고을이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고을이 헬라어로 보면요. 다 같이요. 헤게멘. 모여가지고 있을 때 누가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그러죠. 뭐예요 그게? 헤게모니 잡았다. 권세를 잡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헤게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더 프린세스예요. 예. 권세 잡은 자들, 왕자들. 예. 그래서 유대 고을 중에가 아니라 유대 총독들 중에서 예. 우다모스 엘라키스 때 가장 작지 않다. 가장 큰 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큰 자다. 어디서 나오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네, 한글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는데 미가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은 성경 두루마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총독들 중에 최고로 큰 자니라.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예.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주님이 말씀으로 있으며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두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뭐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고 나와 한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냐? 너도 받아들여서 우리와 똑같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걸 받아들이겠느냐? 그 시인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예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아니에요. 자기하고 함께 있는 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까지는 가한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가증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할 때는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를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자, 그런즉 몸 밖에 있는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다 같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 같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이여 한 것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수용한 바로 주께서 친히 가라사대 하시는 때가 이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고 나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다 같이 바요메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날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이후로 이 땅에서 마지막한 자녀까지 찾을 때 복음을 대언하는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마누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말씀이 육신되게 하신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늘 역사하사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나라 창대케 할 수 있는 축복을 이들에게 오늘로 인하여 허락되어지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